오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시간이 매우 짧았죠. 혹시나 담임 목사님 없어서 저 전도사가 집에 빨리 가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찬송가로 피아노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또 좋겠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서 또 오늘은 이렇게 피아노와 우리 이 전통 찬송가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실까봐 설교를 길게 할 거니까요. 오늘 집에 빨리 하겠다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신앙의 명현현상,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의 회복이나 치료를 위해 약을 먹을 때도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론 부작용같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가 호전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낼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실패라는 호전 반응도 있고 실수라는 명현 형상도 있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또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나의 꾀에 넘어져 죄를 짓는 그런 호전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으로 낙심되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런 명현 형상과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나 보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단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셨어요?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건 단순히 성도님들 위로하기 위해 오늘 고난을 하시기 위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출산이나 임신으로 고생하면 다 금방 끝나, 애 낳고 나면 생각도 안 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한 고진감래라는 말도 아시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 이 정도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견디면 알잖아,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나중에 면류관 받는 거 알잖아. 그저 당장에 있는 고난을 감춰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고난과 아픔, 슬픔과 좌절은 사실 각자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감당할 만하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엄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했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은 그만큼 힘들고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실제이고 버거운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확정된 이 예비된 영광이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원이랑 저랑 좀 잘 맞거든요. 스타일이 비슷해서 하원이한테 이렇게 하다가 하원이가 맛있는 걸 막 좋아하잖아요. 가끔 이게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새콤달콤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운해서 그러면 하원이가 알아보고 아빠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서운하잖아요. 요거밖에 안 사랑해 그러면 하원이가 두 팔을 크게 그려서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요거나 크기는 비슷하지만
하원이의 그 작은 표현에도 제 마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장차 나타날 이 큰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조물도 고대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이 영광에 대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왜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이 영광,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영광을 왜 오늘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이라. 피조물들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고대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허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바로 그 허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이 허무가 바로 구약시대의 솔로몬이 얘기했던 이 헛되고 헛된 것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현재 이 헛됨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다음날 또 배고프세요? 안 배고프세요? 배고프시죠.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막 박수치며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인생 영화는 없었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니까 또 다른 영화 또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것을 봐도 끝에 공허하고 성공해도 기쁨이 오래되지 못하고 때론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도 거기서 또 다른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일상에 돌아온 후에 또 다른 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피조물들이 모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들이 이 현재의 헛됨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 기쁨의 땅이 이 허무함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신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설마 서로 양보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기 원했던 것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기쁨의 동산입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눈물의 골짜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기쁨의 동산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허무의 이 공허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는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우리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 하나 나고 딸 하나 나고 나면 번성하고 채워지고 점점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땅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 숫자만큼 근심이 커지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이 있고, 가지면 가진 대로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공허의 땅, 헛됨의 땅, 허무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잠시만요. 죄가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평생 땅을 일궈야 된다.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과일을 따먹었으면 됐고 하나님이 잘 맺게 하신 열매를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열심히, 물론 죄의 결과지만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수고를 했어요. 사과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야 되죠? 사과가 나야지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보리 농사, 오이 농사, 호박 농사. 한 해를 맞춰서 딱 보니까 호박이 안 열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프다. 이제 아프신 분은 F의 성향이 강하신 거죠. 허무하겠죠. 1년 동안 농사했는데. 이게 안 하시면 제가 와닿을 수 있게 다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월급을 받으셨는데 연말에 통장 잔고를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된 겁니다. 마음이 어떠실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열심히 땅을 파서 일구고 애써도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땅을 파야지 먹고 살던 인생이 결국엔 어디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데 그냥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어떠시겠어요? 허무하겠죠. 공허하겠죠.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헛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공수거 공수래, 아무리 많은 것을 쥐더라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조물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 허무함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있던 이 피조물들이 오늘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8장 19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던 피조물들이 유일하게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영광을 드러내면은 피조물들이 일평생 썩어짐의 종노릇, 흙을 파고 심어도 흙이 나고 애쓰고 애써도 마치 그 구멍난
끝이 없는 무적인과 같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던 인생에 바로 그 썩어짐의 동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과 자유의 크기를 작게 여길수록 오늘의 고난과 희생이 너무나 헛되고 미련하고 작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통해 만물에게 주실 오늘 피조물이 기대하는 그 영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나타내면 헛된 것에 굴복하던 피조물들이 자유를 얻는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피조물들이 해방을 얻는다라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던 어떤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또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밤일지라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딜 수 없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잠 못 자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자신들이 해방케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의 어떤 영광이라고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역사 곳곳에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자유케 함으로, 자유케 하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순간의 고난과 역경을 감내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는 있지 않았지만 정말 고난과 이런 박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독립운동과 광복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눈앞에 광복이 보이지 않고 독립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 치하 말기에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이 광복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배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광복과 독립은 멀고 불가능해 보임에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광복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의 고난이 아니라 독립과 광복을 통해 다음 세대와 고통받던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날을 바라보았기에 그 고난을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씩은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제가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평전을 수업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어머니와 아내가 면회를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아내가 감옥 옥살이로 이제 초췌해진 주기철 목사님을 보자 속상해서 막 이렇게 우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시어머니께서 그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위에 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울기는 왜 우냐? 기뻐해야지. 내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영광인데 왜 우냐? 물론 오늘날 우리 정서에서 어머니가 티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세상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아들이 그 감옥에서 고난받는 걸 보면서 맘 편히 주무실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 그 며느리를 향하여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울 일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고문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지금
신사 참배하겠다고 입으로만 얘기해라. 입으로만. 그거 풀려나와서 또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어머니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기철아, 내가 만일 신사 참배하고 이 감옥에서 나온다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버리고 살아 나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유명한 일화를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 매정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의 고백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허영과 허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지고 멀어져서 놓치고 있는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라봤던, 감옥에서 바라봤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 큰 영광.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나의 다음 세대는 자유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봤던 주기철 목사님이 봤던 그 영광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 약속하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시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영광을 선명히 보았고, 왜 오늘은 우린 작은 고난에도 작은 불이익에도 자꾸 그 영광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허용된 것과 헛된 영광에 가려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단동 지역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하시는 탈북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었었는데요. 이 3분이 갑자기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서 지금 북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북한 매스컴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아무도 이분들이 신앙을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고문이 심했길래. 대한민국에도 목회 현장이 많잖아요. 편한 안전한 목회 현장 두고도 그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도우러 가신 분들이 신앙을 변절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분 중에 오래된 분은 벌써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2년이 되었는데도 이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험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헛된 것에 굴복하던 북한 주민, 말도 안 되게 그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헛된 것에 굴복하던 북한 주민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지금 이렇게 납치되어서 북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위험, 납치의 위험, 생명의 위험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분들도 이미 그곳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고난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당할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에서 썩어짐에 종되는 데서 자유케 되는 일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영광의 크기는 얼마나입니까? 혹시 요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이 크지, 고통이 크지,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것 같니 할 때 마치 하온이처럼 요만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끝없어 보이고 너무나 크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겠어요?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견딘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은 무엇일까요?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결국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견뎌야 될 고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열매와 같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견뎌야 될 그 고통, 양자될 것을 탄식하며 견디는 이 고통은 무엇일까요? 앞서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면 이 고통은 바로 그분의 자녀다워지는 고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뭘 낳았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뭘 낳았을까요? 강아지를 낳았을까요? 사람을 낳았겠죠.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다운가요? 저 얼마 전에도 아니라 어저께도 실시간으로 사람 몸에서 오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하일이가 얼굴에 떡칠을 하고 밥을 먹어서 이제 씻기려고 옷을 벗었는데, 이제 벗긴 김에 이제 목욕 시키려고 이렇게 씻기는데 찬물로 씻기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잘못됐나 봤더니 수돗물은 꺼져 있는데 몸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왜냐면 며칠 전에 제가 하일이 몸에서 실례합니다, 대변이 나오는 걸 또 직접 봤거든요. 씻기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벌써 3번이나 손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낳아도 사람다워지고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교사다워질까요? 바로 의사다워질까요? 한 신학생이 열심히 시험 보고 공부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교단적으로 안수받았다고, 저 사람 정말 목사다운 목사다라고 바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모두 우리에겐 여정이 남은 것입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에 바로 이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근육 하나 만들 때도, 성적 올릴 때도 모두가 no pain, no gain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great glory를 보기 위해 우리는 great pain, 큰 영광을 보기 위hen 그만큼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오늘 피조물도 탄식하며 견디는 고통처럼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그 영광이 될
우리에게 이 성장통, 성화의 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무한한 고난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꼭 어떤 신앙의 핍박을 받거나 어떤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또 살림의 자리에서 또 나에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때때로 평범하고 늘 해왔던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늘 키웠던 자녀인데 어느 날은 이 자녀를 하루도 키울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페인이 아니라 great pain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늘 출근했던 직장인데 오늘은 정말로 출근길에 나서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great pain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웃고 웃으며 했던 관계였는데 이제 그 사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으로 우리의 일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고통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피조물도 고통을 견뎌내고 있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자유케 된다. 바로 파급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 오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조물에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고통을 참아내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뤘는데 다른 이웃들이, 다른 가족들이, 바로 썩어짐에 종노랬던 인생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했던 인생들이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면 세상의 허영과 허광에 속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름답고 영광, 이 참된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왜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은 죄와 허물,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종노랬던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기 전에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이것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이것이 내 자녀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속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왜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들이 마치 그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을 쫓다가 오늘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노릇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딸들이 그 영광에 이를 때 피조물이 자유케 된다고, 해방하여 이 자유를 누린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내 자녀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면 내 자녀가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내 자녀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하면 내 자녀들이 물질에 대해 온전해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시간과 그 젊음의 때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과 힘을 쏟으면 아까 성경에 써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그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여전히 썩어진 것에 종노릇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나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괴롭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내 아들이 자유케 되고 내 자녀가 자유케 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에 종노릇하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그 자유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행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종노릇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던 피조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해방을 겪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행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동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동행교회가 이제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참된 교회다워질 때 동행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는 동행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서 건강한 교회다워져서 저들을 해방케 해야 돼.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을 해방케 해야 돼. 예배 안에 억지로 끌려있는 우리 자녀들을 썩어질 것에서 자유케 해야 돼라는 그 간절함과 애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탄식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에 이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들께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회자가 힘들어야 성도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목회자가 고뇌해야 성도들이 고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가 고생해서 성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먼저 된 자가 먼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뒤따라오는 이들이 바른 길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처음 성령의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던 먼저 된 자들에게, 먼저 된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당신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보다는 얼마나 이 편안함과 이 안락함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해서 도파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도 편한 것만 찾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는 곳,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내가 불편한 건 견뎌낼 수 없고 편안해야지 뭔가 좋은 그런 교회와 신앙의 패턴들을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고통과 고난을 통해 피조물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것과 편한 곳, 편안함만 찾는 이 시대 가운데 만물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해방케 하기 위해 그 영광의 여정을, 영광의 빛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로 견뎌내는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영광의 풍성과 크기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두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영광을 바라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직장을 못 구했던 우리 자녀가 엄마 나 취업했어라는 그 말과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성공해 사는 것이라고 했던 자녀가 어느 날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사람의 삶이 성공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좋은 직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내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외치며 들어오는 그 두 장면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바라던 수익을 얻는 것과 그렇게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내가 이제야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은 바로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던 피조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웃들이 해방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 되는 그날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도 다음 세대가 광복과 독립의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견뎠던, 눈물로 그 고통을 겨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